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 하나님께 예배로 또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신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열매 맺는 삶,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세임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무것도 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놀라운 사역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달으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듣고 깨달으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천국 비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병든 자와 약한 자, 힘든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옷깃만 닿아도 나음을 받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전의 14장, 13장 또 산상수훈인 5장 이후의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근방에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 가운데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줄, 자유케 할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검증하고자, 이러한 소문을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에서 170km 떨어진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까지, 갈릴리 바닷가까지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한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음해할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넘어뜨리려 할까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꼬투리를 잡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티끌을 묻어 있을 뿐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종교적인 규칙, 범칙, 종교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음식 먹을 때에는 마땅히 손을 씻어야 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복잡한 세상살이 현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또 규칙을 정하여서 구전적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더 엄격하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잘 지켜야, 옛날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냥 10가지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그 말씀들을 듣고 살았지만 결국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열심을 다해, 더 열심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규칙들을 만들어서 약 615가지, 613가지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보완하며 지켜나가는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합쳐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떠한 생각들을, 어떠한 율법들을 탈무드라 하는 책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고는 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경험적인 이야기, 자신들의 이성적인 이야기로 율법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세하고 비약적인 나머지 성경에 있지 않는,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사람의 법이 우선되게 지켜왔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 중동의 손의 먼지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 보호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을 씻느냐, 한 손을 씻으면 정하고 두 손을 씻으면 한 그릇으로 다 씻으면 부정하고 4분의 1쯤 되는 물로만 씻으면 깨끗하고, 이러한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함의 척도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맞추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구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묵상하여 내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내 마음대로 교육적으로, 내 마음대로 경제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사회 가운데에 교회는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교회는, 신앙은 종교적으로 어떠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교회는 사상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좋다, 보수가 좋다, 아니 개혁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사상에 빗대어 그렇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해방하고 비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몫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부모님의 뜻, 부모님을 섬기고 복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외면해도 그들은 죄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약속의 의미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부분을, 이것은, 이 제사는, 이 식량은, 이 토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는 일부 밥 한 공기, 일부 조그만한 소출,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드림의 의무를 다했다고, 나머지 90%, 나머지 99%는 자기의 몫으로 삼아 아무런 양심의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빗두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그저 양심의 거리낌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며 무엇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종교적인 부패성을 드러내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깨끗하게 한다, 입술로만 예배한다, 입술로만 찬양한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로 만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지 않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지 않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결단이 보이로 드려지는 내 만족으로, 내 신앙의 어떠한 틀로서, 어떠한 행동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저 표현되는 이것이 깨끗하다, 옳다, 그러다 어떤 판단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되고 마음으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거룩함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생적인 깨끗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조차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바로 겉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서기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행, 당신들의 판단 기준이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판단, 표현, 이것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당신들은 깨달으십시오. 당신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 가운데에 열정적인 베드로가 방금 하신 말씀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탕한 생각이나 육적인 간음이나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회방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로 그 거룩함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이 비방하고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이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속여가며 상대방 가운데 간음하며 상대방 그것을 도둑질하며 거짓 증언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삶은 그대로인데 입술로만, 삶은 그대로인데 표현에 그냥 들어지는 예배의 모습만, 삶은 그대로인데 입술이 찬양하는 모습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깨끗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상하고 화난 것을 아시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며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가라지를 추술 때까지 그냥
두라라는 말씀을 이미 듣고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 우리가 판단하는 외적인 모습,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율법의 기준은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심판 때까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표현되고 교회 생활, 단체 생활,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그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다 뽑아버리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결국 소경의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며 스스로 소경과 소경이 서로 의지하며 잘못된 길로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지도 말아야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도 말아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 잘못된 기독교 형식적인 모습만 따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구원의 확정이 있을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똑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것에 어긋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율법에 얽매여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생각하며 내 뜻대로 해석하며 내가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꿈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의 기준인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지 명확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순경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사사기 때에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보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소경으로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등불이신,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삶의 기준 대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만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으면서도 겉모양만 갖춘 신앙, 마음에 없으면서도 입으로만 찾는 신앙, 말씀의 본뜻을 모르면서도 말씀에 가르치는 한 구절만 따라내는 신앙,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헌금도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것이 아니며, 이웃에 대한 사랑도 구제도 진심이 내포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의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드러지는 예배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위성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러내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열매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눈을 기는 것과 비방과 교만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야 돼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깨끗하다가 인정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가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단되어야 하고 날마다 거룩의 모습에 연습이 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이 사순절날 거룩의 모습이 삶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하나님의 기준 그 의의 삶을 살아내며 위선적인 모습은 버리고 거룩한 삶, 성령님의 삶,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아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기준과 그 말씀하신 뜻 앞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기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겉모양만, 입술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연단하여서 성령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다스리는 영원한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선하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 가운데에 참된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